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큐티 챌린지 영상 올리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7장 본문 어, 영상을 공유하지 못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변덕쟁이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사람이 수고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7장에 와서는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낫고 또 슬픔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변덕쟁이여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 말씀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솔로몬이 잔치집에 가는 것을 솔로몬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하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인간은 모두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라고 하는데요.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생의 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축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승리하는 삶, 내가 성공하는 삶에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는 13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가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돈이나 어떤 능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고 또 내 인생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당장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1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좋은 일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보다 그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이 말이 단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한번 고민해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무작정 즐겨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극단적 좌절도 벗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인생의 끝이 있음과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과 또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저 세상이 말하는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단적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졌던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분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